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별을 좀 보시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지요. 그들은 왕께들을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죠.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던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성탄절 어떤 날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거 모두가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파티 이야기, 산타 이야기, 선물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다 알았어. 그런데 너무너무 반대되는 이 반응이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살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이 팔칵 뒤집히지. 이미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반짝이는 저 별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이야, 이전에 예언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구원자가 오는 것이구나. 이제 그게 여기겠군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바로
이 궁전 아니겠는가 하고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몹시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모았어. 얘들아,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얘들아,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도대체 어딘지 알아봐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딱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쓱 다시 모아가지고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지? 이러면서 베들레헴에 그 예언된 말씀에 베들레헴에 날 것 같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시오. 그리고 찾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아기 예수 찾거든, 그리스도 찾거든 꼭 나한테 말해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알 수 있죠.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는데 사실 왕이랑 동방박사랑 목적과 생각이 전혀 달라. 왕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알고 있어. 근데 알면서도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 기뻐하지도 않았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0km 밖에 되지 않아요. 멀지도 않아. 금방 가. 뛰어서도 가겠어. 근데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 갈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자세히 찾기만 하면 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쫙 갔어. 근데 다시 별이 탁 나타난 거야. 저기 있겠다 해가지고 별을 따라서 쭉 갔더니 마을을 따라 뚝뚝뚝 갔더니 한 곳에서 딱 멈춘 거지. 어디? 어느 한 마구간. 예수님이 태어난 곳,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된 거죠.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자기들이 찾아 헤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야 이 여행이 끝났구나, 이제야 이 탐험이 끝났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유대인의 왕을, 진정한 왕을 보게 되었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발견하고 좋은 곳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린다, 이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기록된 거 내가 찾았어, 이게 아니고 내가 찾고 찾던 그리스도 구원자를 내가 이제야 봤구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물 3가지를 뭘 드려요?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어.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지금도 금은 제일 좋은 물건, 가장 비싼 물건이지. 성을 짓는 데도 쓰이고 성전을 짓는 데도 쓰이고 가장 가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바친 거예요. 그리고 황금은 왕을 상징하기도 해. 그리고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이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귀한 약재예요. 귀한 약재. 그러니까 온 백성의 마음을 그리고 상처를 이제 치료해 줄, 구원해 줄 그럴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유향 뭐야? 그리고 그 유향은 이 향을 낸다는 거야. 향기롭게. 이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진짜 황금이라니, 몰약이라니, 유향이라니 얼마나 비싼 건데 하나만 줘도 될 건데 다 바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 그런데 이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같은 소식을 듣고도 헤롯 왕은 어땠는가? 전혀 다른 태도를 아주 보였지. 동방박사들은 먼 길 떠나는 것을 그냥 고민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헤롯 왕은 그러지가 않았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알고 있었지만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아서 동방박사들한테 거짓말했던 거지.
그리고 그 아기를 오히려 없애려고 했지.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걸 안 거지.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딱 보고 경배하고 싹 들어가. 왜냐하면 자세히 있는 것 알려주면 분명히 저 왕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그걸 알고서 그냥 싹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 헤로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동방박사놈들 내가 꼭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에 가득이 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없애버리자.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동방박사들은 기쁨과 환희와 정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그냥 불안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분노를 만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성탄의 기쁨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는 아니고 화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선물 받는 날로 끝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성탄의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고 성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성탄이 끝난 이후에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처럼 내 인생을 걸 정도로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찬 그 소식이었는지, 아니면 나한테 방해만 되고 나를 힘들게만 하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정말 어렵게만 하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인지, 기쁨 가득하게 하는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꼭 선택해서 아름다운 성탄절을, 기쁜 성탄절을,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11조, 하나님 각종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고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어린이 공동체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모든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려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네, 여러분,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새학기로 미뤄졌어요. 내년에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거는 그대로 모아서 내년에 새학기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모은 거, 그리고 물건을 더 사서 더 풍성하게 달란트 잔치를 할 건데, 자, 6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6학년 친구들은 이 달란트 잔치 중학교 올라가면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를 6학년은 모두 다 쿠폰으로 교환해줘요. SPC 상품권이라고, 이게 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이에요. 그걸로 바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6학년들은 26일 날 아가페오랍 지정 부스에서 꼭 교환해 가세요. 네. 자, 그리고 대림절 말씀 달력. 우리 말씀 달란트 그거 있잖아요. 말씀 달력 있잖아요. 그거 트리에다가 이쁘게 꾸민 친구들. 이 친구들 2달란트를 현장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022년 영어 예배를 모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영어 예배는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신청 꼭 해가지고 함께 드림 어린이 영어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건 1학년에서 3학년이에요. 자, 그리고 아동세례 문답이 있어요. 아동세례 문답. 자, 오늘 오후 2시에 샬롬홀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세례 예식이 이번 주 성탄절에 12시 예배 시간에 오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 11시 50분까지 지정 좌석에 착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 예배는 8시, 10시, 12시 4층 한소망 채플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매우 중요한 주일이에요. 졸업 등반 예배예요. 자, 6학년 졸업생 친구들은 졸업 선물 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친구들은 졸업 선물도 받고 달란트로 상품권 교환도 하고 엄청 부자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6학년 어린이들 다음 주에 26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드림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또 시작되기 전에 비전홀에서 청소년 브릿지 모임이 있어요. 청소년부 이제 올라갈 거니까 소개받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10시, 12시 예배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는 현장으로 나와서 11시 30분까지 모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절대로 달란트 잔치 대신이 아니고 성경 퀴즈 하려고 했던 거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 공과 활동 51과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후대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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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일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고학년은 기쁨 여행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은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별을 보며 따라갔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한번 저학년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여기에 QR코드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핸드폰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걸 동영상으로 만화로 보는 것이 더 재밌겠죠. 그래도 목사님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은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지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이 알려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고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별은 아기가 태어난 한 집에 멈췄어요.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 다해 기뻐해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는 왕을 만납니다. 헤롯 왕을 만나서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구약의 성경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냐? 있습니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먼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선물을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방이니까 동쪽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동방. 이 당시에 동방이면 신라 시대일까요? 신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동쪽 바벨론 또는 바사 지역 아라비아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점술가랑은 살짝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점 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생일 축하한다고? 점 치는 사람이? 라고 약간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점 치는 사람은 무당인 느낌인데 당시 무당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갔다고?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에 미래에 점을 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기후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운행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별은 언제 한번 돌고 지구 한 바퀴 돌 때마다 돌겠지만 어느 계절 때 이 별이 어느 위치에 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쩌면 당시에 가장 발전된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달력과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오늘이 정확하게 이맘때면 어떤 날씨입니다. 이거를 예측해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점 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 보고 불길하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수는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을 예측하고 기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가장 수학이 발전된 바벨론 지역, 또 이 중에서도 가장 수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예능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강호동 MC죠. 강호동 MC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서유기였나? 자기가 만약 옛날에 원시인 시대에 태어났고 모든 인류가 자기 IQ를 가지고 있었으면 1년이 365일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나는 못 발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1년이 365일이란 거 어떻게 지금이야 달력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하는데 못 밝혀낼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이 당시에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분명히 모든 별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겠죠.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뭐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은 1년에 몇 바퀴, 목성은 몇 바퀴, 다른 별들은 그런 변화가 없고 그냥 지구 움직이는 대로 돌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텐데 어느 날 그들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한 별, 샛별 같은 것이 저기 서쪽 방향이 있죠. 동쪽에서 왔으니까 서쪽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나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도 이러한 기적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자,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목사님 했을 때 분명히 동방박사는 3명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예측하건대 선물이 3개니까 한 사람당 하나, 둘, 3개에서 3명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자, 큰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 수단.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서는 미래의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관한 사상이 있었대요. 동방박사가 큰 별이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수단으로 별을 보내신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답니다. 자,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져다 왔대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방문할 때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자, 황금, 유향, 몰약. 요즘 같으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컸을 때,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컸을 때 목사님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요? 자, 동방박사들은 아마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자, 두 가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금, 당시에 황금이 귀중하니까 황금,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인데 냄새나는 향수 같은 건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의 문화를,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모르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에서 시신이 좋은 냄새 하기 위해서 또 썩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즉 태어날 아기에게 죽음에 대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아기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마치 예고편처럼 몰약을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라 이 선물 저런 선물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날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자, 가툰을 보겠죠.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니? 선물이지. 산타 할아버지 놀러 가는 거. 산타 할아버지 선물 놀러 가는 거, 아이들은 이것을 많이 생각한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원래 어떤 날인지 아니? 글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네,
이 만화의 내용이 뭐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공과의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학년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학년 거. 그때 고학년이 더 저학년 거 같아. 자, 기쁨 여행 시리즈.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내가 동방박사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학년 거랑 많이 겹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동방박사라면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여행 준비물에 적어보세요. 요즘 캠핑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캠핑을 위해서, 여행하는 캠핑을 위해서 낙타가 먹을 식량과 물, 저녁에 덮을 담요, 진짜 왕에게 드릴 선물. 목사님이라면 낙타가 먹을 식량과 물은 있는데 내가 먹을 건 없어? 당연히 내가 먹을 거. 근데 안 상하고 뜨거운 날씨에도 잘 갈 수 있는 뭐 육포 같은 것들, 물 같은 것들 챙겨야 될 거고요. 요즘이라면 1순위가 목사님은 핸드폰이야. 핸드폰 이렇게 현대인에 있어서 필수지요. 이때는 핸드폰은 없죠.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 별을 보고 가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디쯤 왔다라는 지명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별을 쫓아간다는 건 아주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의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한 왕후로 또 위대한 인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제사장,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도 미리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는 왜 기뻐했을까? 어쩌면 인류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냥 영토를 수복하는 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왕을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카드를 잘 보는 겁니다. 말씀 카드를 본다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구나. 미리 성경에 있는 일들을 내가 또 느끼고 배우고 묵상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무조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 카드 보면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구나 이 생각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와글와글 말씀통 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진짜 왕을 찾아다니셨던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자, 동방박사가 이야기하죠. 별이 떠올랐을 때요. 우리는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있던 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의미하는 별이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럼 여행 중에 가장 무서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 궁전으로 갔을 때요. 왕이라면 당연히 궁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는 새로 태어난 왕이 없다고 도대체 그 별은 무엇이냐고 캐묻는 헤롯왕 앞에서 저희는 덜덜 떨었어요.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했다니까요. 여행 중에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였나요? 우리가 찾던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그때는 잊지 못할 만큼 기뻤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왜 기쁘셨나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지요. 그렇군요. 정말 기쁘셨겠어요.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 요 퀴즈는 고학년 친구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준비한 선물의 의미는 아까 저희가 그 저학년에 얘기한 대로 똑같은데 조금 더 의미가 다를까 볼까요? 똑같네. 그래서 저학년 때 잘 들은 친구들은 잘 들었을 거고, 혹시 놓친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공부하면서 또 말씀 카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기다리며 와 선물이다 이런 날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꼭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안타까운 소식 방금 들었지요? 안타깝게 오늘 달란트 잔치가 새학기로 미뤄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번 달 성경 퀴즈 못할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달란트를 못해서 목사님 너무 아쉽고, 두 번째 성경 퀴즈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 및 등반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성경 퀴즈 못할 뻔했는데 오늘로 당겨졌어요. 우! 너무 좋지요? 다행히 이번에는 3과 분량만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가 있을 수도 있어. 오늘 문제는 목사님이 낸 게 아니라 이세희 목사님께서 내주셨고요. 특별히 미모순으로 제가 뽑혀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종이와 연필 내지는 핸드폰 다 준비됐지요? 자, 시작합니다. 1번.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거저줬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몇 글자라고요? 3글자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거는 맞춤법 틀리면 틀리는 걸로. 자, 2번 문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초성을 힌트를 이번에 좀 줬어요. 이렇게 몇 글자? 그러면 2글자입니다. 목사님 이거 시작 전에 광고를 안 했는데 성경 퀴즈 정답은요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셔야 해요. 실시간 채팅창이 올라가면 절대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예배 마친 후에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3번 문제 갑니다. 이거 어려워. 다음 중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가 한 말이 아닌 것은 1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2번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3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라. 어렵죠? 사실 이 3가지가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중에 목자들이 듣지 않은 말이 딱 하나가 숨어 있어요. 자, 정답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4번. 자, 이거 50과에서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O, X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까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지켰을까? 상상해 보면서 자, 베들레헴으로 갔다 생각하면 O, 아니다. 그러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 맞춘 것 같아요? 좋아. 5번 문제 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있었나요? 여기 초성 보이죠? 아까 우리 3번 문제에 보면은 그게 힌트가 나와 있었어. 다시 한번 돌려봐도 좋고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몇 글자? 2글자. 자, 6번 문제 갑니다. 똑같이 50과예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땡땡 단어 써주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땡땡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땡땡이로다 하니라. 이거 주관식이야 우리 친구들. 맞춤법 틀리면 땡입니다. 댓글에 잘 써주시고 모르면 목사님 힌트 줬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 공과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벌써 7번이에요. 7번. 자, 이것은 누구일까요? 스무고개 같은 퀴즈예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헤롯 왕을 만났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 목사님이 특별히 4글자, 5글자 둘 다 해당되니까 4글자로 쓴 친구도 5글자로 쓴 친구도 모두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맞춤법이 틀리면 틀립니다. 자, 8번. 원래 우리 이렇게 온라인 퀴즈 할 때는 저학년, 고학년 차이 없는 거 알죠? 저학년 친구들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춰야 합니다. 8번.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틀린 거예요. 1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2번.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 3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헤롯에게 알렸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요? 너무 쉽다. 1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2번.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 3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헤롯에게 알렸다. 우리 지금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예수님 이야기 들었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9번. 이제 어려워. 지금부터 진짜야.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리네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3가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땡땡과 땡땡과 땡땡. 땡땡과 땡땡과 땡땡. 3가지 다 맞춰야 맞고요. 순서가 틀리는 건 목사님 이해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초성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순서 틀릴 일 없겠지요? 3개 다 맞아야 정답입니다. 이거 쓸 시간 조금 줄까요? 목사님 딱 5초만 기다려줄게. 5, 4, 3, 2, 1, 땡! 좋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장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이거 그거다. 자, 1번 천사가 이르되 2번 아들을 낳으리니 3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4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5번 보라 내가 잉태하여 6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낱말 연결하기예요. 이거 했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내보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드디어 10번에 올 것이 왔다 우리 친구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 한번 찾아서 우리 친구들 찾아봐도 좋고 힌트를 줄 수가 없어. 여기서 다 떨어지라고 이세희 목사님이 특별히 고심해서 내신 거니까 순서에 맞게 6가지 번호가 다 들어와야지만 되고요. 순서가 맞아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성탄에 관한 성경 말씀 다 풀어봤고요. 이거 다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달란트 우리 1월 첫째 주일에 만나서 또 1월 첫째 주일 아니겠다. 이거 지금 채점하면 다음 주 등반 예배 주일에 채점해서요. 만점 어린이들 일어나서 또 달란트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잔치까지 열심히 모아주세요. 안녕.